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르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라. 무엇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요? 위기관리 능력을 잘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위기예요. 매 순간이 위기예요. 위기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조금 후퇴해서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위기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위기,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거, 또 우리에게 정말 또 이러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의 위기, 일의 위기, 여러 위기들을 만납니다. 요새는 또 하도 시대가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무기력증 같은 또 위기들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위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위기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다 그랬어요? 위기들이 없어달라고 기도 물론 합니다. 그리고 또 안 오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위기들 피할 거는 또 피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 주님이 그 피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햇볕을 누구나 선인과 악인이 쬐듯이 또 누구나 비 오면 선인과 악인이 비를 맞듯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맞은 그 팩트, 내가 어떤 위기를 맞았느냐, 물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위기를 맞는 태도예요. 태도.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한번 갖추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들을 그것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칼 메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따라서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위기가 문제긴 문제죠.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그 점검을 잘해서 위기관리 능력을 조금이라도 키워나가면 위기들 올 때마다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911년에 남극 탐사를 하는 두 탐사팀이 있었습니다. 그 탐사팀 스콧팀이라고 하고요. 한쪽은 아문센이라고 하는 두 팀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먼저 스콧팀이 이제 그 탐사를 쭉 하는데 이 두 팀 다 남극에 도착해서 이제 잘 하다가 그 남극 날씨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또 더 혹하니 그 추운 데서 또 더 혹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콧팀도 여지없이 이러한 그 혹한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해왔던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런 일이 별로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너무 혹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안에 가만히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날씨 우리가 조금 더 알았더라면 조금 조절했을 걸,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간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판단 의식이 흐려지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것하고, 이 상황은 비상사태니까 견뎌야 되는데 평상시 나눠주던 그 배급과 그 식량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모두 다가 스콧팀 모두 다가 동사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팀, 아까 누구라 했어요? 아문센이라고 하는 팀이 거의 같은 시기, 조금 시차를 두고 조금 다른데, 이 팀도 남극 탐험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 상황들을 살펴보는데 여지없이 이 팀도 그 혹한이 찾아온 거예요. 그 혹한이 찾아와서 견뎌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문센은 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혹한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참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이런 혹한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루에 적어도 이 혹한이지만 20마일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냐. 20마일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특별한 때이니까 우리가 식량을 조금 아주 절제해서 최소한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먹자. 그렇게 하면서 보급품도, 이게 언제 이게 다 없어질지 모르니까 보급품도 조심해서 우리가 쓰자 하면서 매일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이 그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 썰매 끄는 개들 있잖아요. 개들. 그래서 썰매를 활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특별히 에스키모인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그 사이에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맞춰서 나름대로 생존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문센 팀이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 사람도 동사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그냥 위기 속에서 그냥 그 탓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거기에 머뭇거리고, 한 사람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속에서 다시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갔을 때 완전히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겠다. 인생을 맞이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저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터인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래, 아문센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들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에 처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적인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잘 처세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알아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위기는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못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위기를 만날 때 뭐가 찾아와요? 불청객이 100% 제가 짧은 인생 경험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기가 왔을 때 이 사건들도 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아주 귀한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100%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고 저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어떤 손님일까요? 에? 부정적인 거, 비슷한 거, 그렇죠. 부정적인 것들이 항상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노예에서 집단으로 구원받고 구출받으면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것도 10번의 재앙 그 사건들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감격에 차서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위기를 만나네요. 그 위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들이 구원받아서 쭉 가는데 길이 쫙 나도 부족한데 거기 앞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홍해 바다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제대로 못해서 저런 일을 만났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저렇게 당하는구나. 우리는 어린 지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의 역사를 펼쳐나갔어도요, 만나는 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만나요. 그런데 조금 빽하고 좀 그래도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위기는 어떻게 와요? 항상 앞에 어려움이 오면 뒤에서도 또 위기가 또 와요. 이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이 하나님 다 그렇게 몰아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 그것도 정예 군대 600명이 무기를 들고 말 타고 오니 정성력으로 달려오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비켜보자 하는데 이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 홍해 갈 때 그 옆에 산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도망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처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위기라는 건 이거예요. 길이 없어요. 위기는.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저는 100번 두려움과 조금 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같이 찾아와요.
한번 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1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두려움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방어 기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들은 좋은데 적이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위기 때 우리에게 두려움, 위기 아니어도 종종 우리는 상황들 보면서 두려움을 조금씩 느끼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살피죠. 운전할 때도 두려움을 조금씩 느껴야 내가 운전도 조심하고 하듯이. 근데 두려움이 어떻게 가요? 심히, 위기 때는 심히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두려움이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 아무리 성경을 살펴 두려워, 너 아무 감정 없이 살라, 뭐 아무것도 너는 뭐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데 우리에게 두려움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두려움,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하나 볼까요? 11절, 12절. 패턴이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역사는 한 번 일어났는데 이런 사람의 모습 그대로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 뭐가 찾아왔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저거 똑같아요. 자녀들 막 뭐라고 하고 문제가 있다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실수하면 어떡하냐. 그럼 나중에 얘가 막 힘들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왜, 부모님, 아버지 엄마가 왜 나를 낳았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똑같아요.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막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배우자가 또 누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마. 저거는 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에게 포인트는 그거 가지고 뭐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생각해야지. 야, 너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이런 불효막심한 자 있냐고 하면서 싸우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예요? 다시 과거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백하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태어나지 않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사가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에 막 그걸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뭐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와요.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두려움은 모든 걸 마비시키는, 판단과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목회자도 여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깎아내리는 거죠. 인생은 똑같아요. 아무리 100년을 살아보세요. 다 두려워하고 다 위기 앞에 오면 놀라고 그러고 막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조금 나은 척하는 것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물에 빠지니까요. 막 그냥 그거 뭐 몇십 년 동안 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물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허우적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전문가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튜브를 던져준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정신 차리라고 막 그냥 때려버리죠. 지금 물 빠진 사람을 때려버려요. 정신 잃도록. 왜 때려요? 두려운 감정 다 없애도록. 그렇게 일시적 방어를. 그래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도요. 이 역사를 이루면서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이루어져도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두려움의 감정을 먼저 없애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도 설교하고 나서 또 사건 부딪히면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들지 말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고 성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네 노력으로 다 해라.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두려움도 이겨나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책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두려움이 안 오던가요? 와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이 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내가 위협당해요. 저희 이제 형제들 4명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작았어요. 할렐루야. 작았어요. 그러니 무시하는 거야. 사람들은 남자 세계는요. 여성 세계하고 좀 달라요. 남자 세계 지금은 좀 어쩐지 모르는데 키가 크고 등치가 있으면 다 그냥 조그만 애들 무시하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이제 작으니까 당할 때가 많지는 않아도 하여튼 당했죠. 근데도 그때 제가 알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구한테 가요? 형한테 가. 할렐루야. 형한테 가. 그러면 우리 형들 3명이야. 주로 형한테 갈 때도 어떤 형한테 가냐면 제가 셋째 형한테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이 있어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셋째 형한테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요? 얘 괴롭히는 대상보다 셋째 형이 더 크니까. 더 힘세니까. 아니, 너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다 위기 만나고 두려움이 올 때 돈의 위기가 나오면 어디에 가요? 은행으로 돈 빌리러 가잖아요. 돈이 더 많으니까. 이 원리가 틀려요? 다 똑같은 거예요. 돈의 위기. 또 내가 직장에서 위기가 오면 누구 찾아가요? 높은 사람 찾아가죠.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따고 아무리 했어도 멍청하게 윗사람 안 찾아가면 그 사람 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사는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잘 살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박사학위 따고 공부 많이 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심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잘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위기들은요, 사람이라든가 그 상황보다 더 큰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 이겨요. 그건 지혜예요, 세상 살면서.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다 작은 위협이 있어요? 큰 위협이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위협들이 많아요. 혹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도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너무 당해.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이겨나가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너무너무 이것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조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특별히 위험하고 힘들수록 사람들이 혹시 나를 다 떠났을지라도, 상황이 다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멀리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오직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뭐냐 하면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관리 능력을 잘 키워나가는 건 두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대빵되는 손님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아마 다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조급함이 지배하면 우리에게 불신앙이 나옵니다. 참 사람이요, 엘리베이터,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면 미리 나와서 한 10초 전에 나와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이제 저희 층수에 나올 때 그걸 그냥 눌러놨어요. 그러면 좀 늦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꺼지기 전에 빨리 누르라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또 문 닫힐만 하면 또 그때 팍 들어가요. 왜 그래요? 우리 본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거 안 해도 미리미리 서둘거나, 다른 때는 그렇게 시간 막 그냥 널널하면서 그때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제일 바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바빠요. 제일 조급해져요. 물론 순발력 있게 우리가 해야 되죠, 모든 일을. 그런데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당장 이렇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수단을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오면 결국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조급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조급함도 막 찾아와요.
우리는 순발력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조급함 속에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 그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어둠의 설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성경도 그래서 그 귀신이라든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지혜에는 장수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고요. 여러분, 악을 내가 더 밝히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사실은요. 돈 많이 주는 직업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려는데 맨날 악한 것이 감기가 들어도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뭐가 조금만 잘하는데도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고 다 그렇게 몰아가요. 그렇게 몰아가니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몰아가니 성도들이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같이 의식하지 않겠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다 해방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뭐든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언급을 하는 것은 살펴보니 이 위기 때에 이 조급함이라는 거 다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급하게 해버리고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세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조급함이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바쁜데 너무너무 바빠요. 그렇잖아요. 도망가야 되고 지금 피해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 도망가도 살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서서 뭐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다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기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날뛰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정되게 그리고 다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침착하게 그 상황들을 딱 붙잡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 두려움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실 때 두려움 사로잡히면 일을 못 하셔도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에서 올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은 침묵인 거예요. 다른 때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침묵이에요.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때 열심히 활달하게 막 해도요, 위기 딱 오면 그때 딱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가만히 아무 말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에 맡기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공간들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또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여기서의 부르짖은 뭐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중동 안에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고요. 기다렸다가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보고 걸어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죽음을 위기를 왔을 때 이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때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코미디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겪는 부분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홍해가 열렸다는 건데요. 잘 보세요. 바다였어요. 바다는 걷기에 제일 어려운 그거잖아요.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마른 땅이에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뭐예요? 마른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코미디가 이루어지냐면 그 위기 상황이 가장 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편한 상황이 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위기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가장 편한 상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지선 집사님 그분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명을 낳았어요? 4명. 그러면 개그우먼으로서 4명 자녀 나오면 커리어가 단절돼요. 근데 시대적인 그 흐름을 잘 탔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이분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연예계 자기가 어떨 때는 자기 집 오픈하고 애들 키우는 거 보면서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막 그런 일을 많이 이제 봤는데 이분이 인생사 다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속은 거예요. 가장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거 다 모은 것들 한 번 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게 돈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직업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직업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다 찾아오진 않지만 이 김지선 집사님에게 설상가상으로 가슴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런 거예요. 직업 날라가지. 나중에는
통장 잔고가 빵이에요. 빵.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비톡적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의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세 같은 심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자 김지선 집사는 세상적인 그러한 계산과 원망을 멈추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적인 계산과 원망을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처럼 오직 한 분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 헤어나오지 못할 터인데 딱 그때 세상 시선을 끊고 세상의 평가 딱 끊어버리고 세상의 평가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기도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 통장은 영원히 되었지만 빵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장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사기꾼들과 빚더미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딱 선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기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다가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그녀의 그 결과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 의뢰를 베풀어 주세요. 또 그렇게 그냥 수술 안 하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송 섭외와 비즈니스 길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내 통장이 영원히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친히 대적을 흩으시고 제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말 그것들을 위기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싸움만 잘 싸워나가면 저희는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뭘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을. 뭘로 두려움을 물리쳐요? 뭘로 두려움을 물리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가장 큰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 믿고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순간에 늘 초청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대신 싸울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로 우리가 그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급함을 어떻게 없애라고요? 조급할 때 어떻게 해요? 릴렉스.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벅두벅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그 어렸을 때 아픔 속에서 보면 다 하나님 치료하신 것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미친 짓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축농증 치료할 때도 보면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 축농증 치료할 때도 그냥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견딜 수가 없으니 미쳤죠. 저도 미쳤어요. 근데 오직 그때서부터 제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주회전 아무도 없는 그때만 해도 그냥 교회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또 의뢰받고 돌아오고 그 고3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너에게 위기, 질병의 위기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네가 할 일을 할 때 도저히 또 이 입을 교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막 여러 했는데 안 되다가 결국 기도했더니 움직여라 움직여라 해가지고 미쳤죠. 저도 동네 병원 가가지고 이거 치료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개해줘가지고 그걸로 또 간석동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촌구석인데 거기 그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하고 회복하고요. 다 보면 이렇게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수없이 크고 작은 위기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꼭 두 가지 저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을 물리쳐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을 기다리라. 죽음을 물리쳐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위기들 잘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